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를 세운다고 할 때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 권사님 될 뿐이나 장로님 될 뿐이나 뭐 집사님 될 뿐이나 항상 얘기하는 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자격이 없습니다. 또 집사님이나 다 자격이 있으시니까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격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사실이거든요.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저도 뭐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자격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딱 커트라인에서 넌 아니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성, 성결성 뭐 이런 걸 다 따진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잣대를 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안 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제가 확연하게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했던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제목을 은혜로 주신 사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의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은 아주 굳어가지고 진실이 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려는 그 굳은 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어요.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어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전혀 믿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15절이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 하면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이. 자격이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 배반했잖아. 너는 진짜 그러면 안 되지. 너는 정말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자격이 안 돼. 미안하지만 너는 내가 쓸 수가 없어.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안 믿어가지고 지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직분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로부터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어떻게 했냐면 세상 끝까지 진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했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님이 사명을 부여하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형편없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근데 주님이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있어서 뭔가를 그래도 조금 뭔가 볼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아니겠느냐. 저한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목사님이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이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일이 뜬금없이 그 일들을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순종하고 그냥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직분을 맡기셨다면 어떻게 돼요?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 돼요. 처음에는 전 자격이 없어요. 전 안 돼요. 하지만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그리고 멋지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감당할 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명을 주실 때 항상 뭘 주셨냐면 능력과 권위와 공급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고 권위, 그래서 말을 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우와, 좀 맞아, 저 말이 사실이야.
저 사람은 입만 열면 뻥이야.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진짜야. 이런 거 있잖아요. 권위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걸 공급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온 천하에 어떻게 다녀요? 인간적으로 차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천하에 어떻게 매일 걸어서 다니겠어요? 차비가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공급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 17절부터 읽을까요? 아주 논란이 되는 말씀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긴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지금도 논쟁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하나는 문자적이고 하나는 뭐예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다고 보세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또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뱀은 사탄을 상징하고 독은 죄의 해악 같은 거, 죄의 어떤 악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뱀이나 독이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초대교회에 우리가 이걸 저는 두 가지를 다 믿어요. 그게 이제 논리상으로는 잘 맞지 않는데 저는 그냥 두 가지를 다 믿어요. 문자적으로도 믿고 상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20장 한번 볼까요?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 로마로 압송돼 갈 때요. 죄수로 압송돼 갈 때 멜리데라는 섬에 걸린 거 아세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갔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원주민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 다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 그렇죠. 독사에 물렸으면 당연히 저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오래 기다려도 그게 아무 이상했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그 마을의 추장인가 이렇게 열병이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쳐주고 복음이 전파되는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짐승이나 또는 독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문자적으로도 성취가 됐는데 이거를 왜 잘못 해석했냐 하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독사에게 일부러 물리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내가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지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독을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 하고 독을 마셔요. 그럼 이 말씀이 적용되겠어요? 적용이 안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행여나 그런 일들이 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던 이능성 선교사님 그분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폭동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셔가지고 죽을 고비를 정말 많이 넘기셨대요. 그리고 저희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들을 가려 그러면 항상 그 위험한 지역을 통과해야 된대요. 외국인도 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죽는 거죠.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다 뺏기거나. 그런데 항상 이렇게 가면 차가 갑자기 쓴 거예요. 더군다나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쓴 거예요, 차가. 근데 해필 그때 메케닉이 있었대요. 메케닉이 뭐냐 하면 자동차 정비공이요. 해필 그 앞에 자동차 정비공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고쳐주셨대.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기적들이 순간순간 너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보호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거를 테스트하면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뱀에게 일부러 막 물리고 독을 마시고 그건 괜찮아. 이건 아니에요. 그건 쇼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 이런 보호를 해주신다. 상징적이든 문자적이든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주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도 해주시는 거죠. 사명을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한번 경험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이요. 표적은 사인인데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근데 이 기적은 뭐를 증언하냐면 말씀을 증언해요. 이 기적은 뭐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냐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적을 주신 거지.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표적은 어디로 가라 하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은혜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고 결국 이 사명은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근데 자꾸 이 복음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꾸 주변에 기적, 예언, 역사 이런 거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가 증거해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사람의 병이 고쳐지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죠.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할, 제가 그래서 인간적인 계략을 많이 써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는 이 빌딩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어요. 우리 지금 5층에 스마일 청소년 원장님이 제가 오늘 기도 제목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목사님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카톡이 왔어요. 와, 그냥 감동적인 거죠. 감동적이고 우리 옆에 조혜한 코치도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원장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원장님 꼭 예수 믿고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나님이 뭐 제 지혜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머리를 쓴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이 꼼짝도 못 하시겠지? 혼자 생각하는 거죠. 고쳐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병이 낫는 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푸시는 거죠. 빅겐 전도사님 아버지가 지금부터 한 37, 8년 전에 병을 앓았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이에요. 병을 앓아가지고 근데 낫질 않는 거예요. 그 힌두교 제사장이 와서 기도하고 막 푸닥거리를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선교사님이 빅겐 전도사님 아버지를 데리고 교회를 데려갔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빅겐 전도사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빅겐 전도사님 아버지가 계속 그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됐냐? 갑자기 병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나 나은 거 봐라. 나은 거 보고 가족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뭘 보고?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그래갖고 지금 우리 그 고르카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결국엔 뭐냐?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높임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엔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사역, 복된 우리들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